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구약성경 역대상 제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오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수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이 여디 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나암이더라.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또 그가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그의 아우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벳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아멘. 감사 예물 조던교 장로님, 김정란 권사님, 안성기 권사님, 번제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정보묵, 정태웅,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맞이하는 첫날 새벽입니다. 한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니 오늘 한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씀과 성경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번제 예물 바쳐싸우니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후계자들의 삶을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 보호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하날 하날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갈 지파부터 시작해서 에셀 지파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르우벤, 그 다음에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은 엄청 넓어요. 왜냐하면 거의 그 헬몬산 있는 그쪽부터 시작해서 다메섹이 있는 이쪽까지 엄청 넓은 땅을 차지를 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서쪽 편에 보면 이 남쪽에 유다, 그리고 곧 유다 위에 에브라임 위에 또 므낫세 반지파인데 역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두 개의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요 오른쪽에는 예루살렘 근처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요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는데 다윗이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고, 또 유다 지파 남쪽에 있던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왼쪽으로 보면 단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지파가 있었어요. 요 단지파가 힘을 못 써요. 요 단지파가 원래 자기들 땅에 누구 땅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러면 땅을 분배받았으면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 툭툭 싸우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맷집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싸우지 말자. 그리고 선발대를 보내서 어디 좀 빈 땅 없나? 차지할 땅 없나? 그래서 올라가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 갈릴리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여기 가니까 살만해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사는데, 오늘 지금 12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파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18장에 보면 선발대가 올라가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동족들을 데리고 이 라이스로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려서 거기 있던 우상, 에보스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가져가고 그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을 끌고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일찍 시작됐어요. 단지파는 우상숭배 때문에 일찍 망해버린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다 나오는데 지금 11지파만 있어요. 왜? 단지파는 우상숭배하다 망했기 때문에 아예 빼버렸어요. 열왕기 상하는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지만 역대상하는 취사 선택해서 뽑아 기록한 책이에요.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고 솔로몬의 우상숭배 이야기도 있지만 역대상하에는 다윗이 밧세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 밧세바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다 전혀 없어요. 솔로몬의 우상숭배에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12지파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단지파는 없어요. 왜? 우상숭배하다 일찍 망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역사를 기록할 때 빼버린 거예요. 이놈들은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셀 지파하고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서쪽, 북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지파들입니다. 아셀 지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셨던 적이 있는데 바닷가 두로와 시돈 그 아래쪽에 자리를 잡았던 지파가 아셀 지파였고, 그리고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요 세 지파는 모두가 갈릴리 바다 그 서쪽에서 올라가면서 북쪽에 위치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짓밟히고 빼앗긴 땅들이 바로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화천이 그 북한 땅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짓밟히는 땅, 그 땅이 바로 이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주 일찌감치 망해버려요. 왜? 아수르한테 두들겨 맞지, 바벨론에 두들겨 맞지, 계속 두들겨 맞다 보니까 두들겨 맞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농사 지은 거 가축들 다 끌고 가버리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두머리 용사,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사단장, 군단장, 여단장, 대대장, 이 전쟁에 나가서
병사를 이끌고 지휘할 수 있는 장군이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여기 누가 베냐민 출신입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 왼손을 또 잘 쓰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 그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보면 납달리 아들들은, 납달리 지파는 딸랑 한 줄입니다. 한 줄밖에 없어요. 역시 일찍 망한 민족입니다. 뭐 그래도 한 줄도 딱 한 줄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단지파는 단 한 줄도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역사 속에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건 감사할 일이지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는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지만, 요단 서편의 땅들을 이야기할 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전체를 통합해서 부르는 단어가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란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15절 말씀 보면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다.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었어요. 이 모세 시대 나오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땅을 분배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에게만 주어졌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딸에게는 유산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청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딸만 5을 낳고 그만 죽었다. 그럼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안 주면 어떡하냐. 우리도 아버지 자식들이니까 딸들에게도 유산을 달라, 아버지의 몫을 우리에게 내놔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5 낳고 죽었는데 지금 딸들이 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달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래 법에는 아들에게만 나눠주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 그 딸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어라. 지금 같으면 이거 아무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엔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40년,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버지가 장남에게 다 줬어요. 딸들한테는 시집갈 때 그냥 꼴랑 뭐 조금씩 집어주면 끝이었어요. 안 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슬로브와 딸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 남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땅은 므낫세 땅인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베냐민 지파로 시집가고 유다 지파로 시집가고 에브라임 지파로 시집을 가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총합이 빠지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므낫세 남자들이 지금 뭐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 남자들의 말도 맞다. 그러면 슬로브앗의 5딸은 반드시 시집을 갈 때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남편을 찾아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 유산 분배 문제가 정리가
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받았던 땅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브라임도 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동서를 합치면 절반이 넘어요. 그렇게 넓은 땅을 받았어요. 넓은 땅을 차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요셉에게,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장자의 두 몫을 가져가지 못했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로 입적이 되면서 장자의 두 몫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21절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는데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이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쳐들어가서 가축을 빼앗아 오려고 그러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 보면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지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다. 모세 옆에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옆에 있었던, 경호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지요.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그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2지파가 모두 땅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는 단지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한 단지판 아예 빼버렸어요.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마치 우리의 이름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형제인데, 한 가족인데, 믿음의 길을 함께 걷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져버린다는 건 이건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 때 받은 율법이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 그것은 수정되고 보완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5딸들의 호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므낫세 남성들의 간청,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늘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때에 와서 완성된 말씀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조금 결이 다르는데 구약보다 더 뛰어난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 가르침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알 한 알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고, 이 마음판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풍성해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힘있게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났고 요셉을 대신해서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자를 아들의 자리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졌는데 12지파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었는데 안타깝게 우상 숭배해보다가 망해버린 단지파의 이야기는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에서 우리의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물려줄 믿음의 후계자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됩니다. 작은 안전사고 하나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엘리베이터 공사도 마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의 손으로 회복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